주시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긴 연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든지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거나 들으면 가슴이 뭉클할 것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본능을 귀소 본능이라고 합니다. 여우는 죽을 때 꼬리를 자기 굴로 향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어는 알에서 깨어 강에 놓으면은 바다로 가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수천 마리 연어가 미국에 가면은 폭포 위에서 연어를 부화시켜 놓으니까 폭포 아래로 떨어져 바다로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수천 마리 연어가 폭포물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관광 자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장관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소 본능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추석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석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그 열매에 감사하는 명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한 후에 사랑하는 때입니다. 추석이 수확이 없다면 쓸쓸할 것인데 수확이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마음이 메마를 것입니다. 사회가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감사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이것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진정한 추석은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가 있는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0편의 이 표제어를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아삽을 감동하여 쓰게 하신 시적인 말씀으로 레인이며 다윗시대의 찬양대 대장인 아삽을 통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누구냐 하면은 그 집안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찬양대를 맡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찬양대장의 일을 하게 한 사람인데 그는 고라의 족속이었고 또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고라의 족속이 누굽니까? 고라의 후손하면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주도한 인물인데 그 후손이 바로 이와 같은 찬양대장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의 후손들은, 고라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는데 그 인물의 후손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란군의 족속, 반란군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라의 후손인 아삽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찬양대의 일을 맡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예배의 기초가 무엇인지
제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물이나 헌금이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초, 제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마음이고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데 정작 자신에게 불행이 왔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비록 삶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현실에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날마다 불평불만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오늘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한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항상 입에서는 감사하다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고 타령이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가 없고 이웃을 향한 동정도 자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된 것입니까?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재산과 생명과 앞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더 불평합니다. 떨어진 과일을 보면 아깝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무에 붙어있는 과일을 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애써 농사 지은 것이 태풍에 쓰러졌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가 많아서 또 가진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용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늘 23절에 오면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세 가지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용화롭게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사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감사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감사로 드릴 때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행위가 옳게 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옳은 행실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그릇되었던 행실이 옳게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특히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욱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주신 것도 빼앗아 가실 줄로 압니다. 쿨리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를 지경이 넓혀지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두 눈으로 똑똑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6절, 시편 91편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아픈 몸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대해서 예방책이 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나는 병을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줄 알면은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감사하면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많은데 그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자고 말하면은 부모가 먼저 잘하고 조상이 훌륭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 내가 감사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수지를 안 맞으면 불평하고 수지 맞으면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효를 행하지 않고 역사없이 부족한 것이 내 탓이기보다는 부모를 잘못 만나고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더더구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 다 부모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조상 어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눈물로 길러주셨습니다. 땀 흘려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주시고 땀 흘려 교육시켜 주신 그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교 전통에 따라서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상은 세상을 떠나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유교 전통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교 전통에 따라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조상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은 새의 날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의 날개는 때로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날아가야 하는데 다른 짐승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할 때, 도망가지 못할 때는 날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훨훨 날아갑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지붕으로 날고 산으로 날고 나무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날개가 어떤 때는 거추장스럽지만 그러나 필요한 때는 날개 때문에 훨훨 날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친척도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친척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친척이 이웃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고 때론 그 가족이나 친척이 이웃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봐줘야 한다는 대상이라는 것,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며 산다면은, 그 가족들이 사랑하며 산다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산다면은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친척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국가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나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있고 내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라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 잃은 백성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절대 빈곤은 없어지고 물론 상대 빈곤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입니까? 인간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고 지금은 넉넉한 이 삶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아닌 평화의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난한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굶주릴 때 태어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먹고 마실 때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에서 태어나지 않고 또 독재국가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전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번째로 자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의 감사라는 것은 자연을 신격화시키고 숭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종기를 돌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감사하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시인들은 뜨거운 태양과 휘몰아치는 태풍을 견뎌가면서 생산된 자연의 소산물과 아름다움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 쌀 한 톨, 김 한 장 정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농부나 어부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소한 풀 하나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중한 생명체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해 있는 이때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가지고 자연과 그 소산물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를 보고도 마음속으로 감사해야 되고 달을 보고도 감사해야 되고 들을 보고도 감사해야 되고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흙과 땅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곡식이 자란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자연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자연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2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23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찢으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환난 날에 건짐을 받고 종국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감사할 제목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우리는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국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자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추석은 넉넉한 계절입니다.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절기가 바로 추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이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지만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넉넉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가 있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감사하고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